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지켜주세요라고 하면 마음이 지켜질까요? 막 흔들리고 있는 내 마음을 붙잡으려고 마음을 지키려고 했지. 마음을 지키자 하면 지켜질까요? 마음을 지키려면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언제 생기냐?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우리의 귀가 자꾸 복음을 들으려고 하고 복음을 자꾸 들어야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지켜집니다. 또 눈으로는 뭐라고 하셨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그것을 고백해보고 고백하면 다시 또 듣게 되고, 그래야 마음에 각인된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계속해서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예능을 막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계속 보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 짓을 계속하니까 마음에 뭐가 남냐? 감정이 남는 거예요. 그 미디어들은 다 감정을 자극하거든요. 어떤 것, 드라마는 어떤 슬픔을, 또 어떤 영화는 분노를, 또 어떤 드라마는 우울을, 또 예능은 계속 웃음이라는 거를 막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제가 듣고 제가 보는 게 뭐냐? 감정이니까 감정이 마음에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감정이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조그마한 갈등이 생겨도 감정이 막 요동을 하니까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계속 듣고 보는 게 다 감정을 거기다가 담으니까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정신 차려가지고 뭘 했냐? 독서를 계속했습니다. 독서를 계속하니까 뭐가 되냐면요, 자꾸 정보를 흡수하잖아요. 감정이나 이런 것보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를 개발할 수 있는 책들을 계속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자꾸 흡수하게 되고 생각이 논리적이게 되고 합리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도 옳은지 맞는지 이런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속 독서를 하니까 마음에 뭐가 남을까요? 마음에요, 논리가 남고 비판의식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그렇게 보더라고요. 자꾸 보고 듣는 게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식을 계속 담으니까요, 모든 것을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갈등을 일으키더라고요. 자꾸 비판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쳐다보니까 이게 제 안에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듣고 복음의 말씀을 읽고 복음의 말씀을 쓰고 하다 보니까요, 제 마음속에 뭐가 남냐? 평안이 남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자꾸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듣고 읽고 쓰고 말하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의식, 지옥 배경, 저주 세력,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자꾸 듣고 선포하니까 뭐가 되냐? 자꾸 해방받는 거예요. 생각이 어디에 억눌려 있지 않고 틀에 갇히지도 않고 자꾸 해방받는 거예요. 나라는 그 틀에서, 나라는 올무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니까
나 혼자 수고하고 무겁고 짐 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항상 풍성한 거죠. 마음이 항상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마음에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또 끊임없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잘해야지, 야 성공해야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널 보여줘야지, 네 이름을 나타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보다 자꾸 다른 것에 관심 두게 하는 이 흑암을 전에는 꺾지 못하고 인지도 안 돼가지고 왜 시달리는지 이해조차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그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하고 그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꾸 박살내시니까요, 그 흑암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자꾸 근본 놓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관심 두게 해서 그것에 마음 담게 해가지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더욱더 여자의 후손이 지금 이 시간 뱀의 머리를 생각해 하셨습니다. 선포하고 고백하니까요, 마음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얻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원래는 청년 시절에 몇 개월에 한 번씩 위경련 일어나가지고 응급실 실려가고 그랬던 제 인생이, 또 할머니도 천식, 아버지도 천식, 그 천식이 저한테도 내려와가지고 기침 한번 하면, 감기 한번 들리면은 멈추질 못했던 그 저의 질병이 정말 신기하게도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더하게 하시더라고요. 잠 못 이루는 밤을 그렇게 보내던 불면증에 시달리던 제 인생이 그냥 누우면 3분 안에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도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담겨져 있으니까, 원래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다른 것을 두니까, 그 마음이 다른 것을 경외하니까 건강에도 문제가 오고 정신에 문제가 오고 육신에, 마음에 모든 문제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냐? 마음에 다른 것이 담겨 있는 게 문제입니다. 왜 인간의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냐?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자꾸 경제를 두고, 그 마음에 자녀를 두고, 그 마음에 내 성공을 두고, 그 마음에 세상적인 것을 자꾸 두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그것은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사단이 그것은 자꾸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쥐고 흔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딱 묶여가지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그거 두고 있는 사람 다 삼켜집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고 복음 말고 자꾸 다른 거 두고 있고, 이성을 마음에 담고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과거의 상처를 마음에 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흑암이 삼킵니다. 삼키고 쥐고 흔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운명사주 팔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읽고 쓰셔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마음 못 지킵니다. 결단으로, 신념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똑똑하던 종의 기원을 썼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종의 기원을 썼던 그 철학자가, 그 생물학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
예수는 신이 아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요, 그렇게 똑똑하던 그 사람이 나중에 말년에 가서 60세 때부터 혼수 상태에 시달렸습니다. 그 진화론을 만들었던 그 사람의 그 이론들을 지금 초등학생 때부터 그걸 막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이론을 만들었던 그 사람은요, 60세 때조차도 자기 마음을 못 지켰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이성을 갖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자꾸 들으시고, 복음을 자꾸 눈으로 보고, 읽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괜히 비꼬고 괜히 사람 속 뒤집는 그런 말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 구부러진 말을 왜 하고 삐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왜 하게 될까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공격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인간의 마음에 뭘 담아야 되냐? 복음을 담아야 돼요. 이걸 담지 않으면 누가 들어오죠?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대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꾸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게 하려고 구부러진 말을 합니다. 삐뚤어진 말을 합니다. 사단 또한도 그랬거든요. 인간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얘네들이 선악과 안 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삐뚤어진 말을 하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고 사단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삐뚤어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삐뚤어진 말에 인간이 반응을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부러진 말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또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봐야 될까요? 우리의 눈은요, 자꾸 현실을 보려고 합니다. 자꾸 상황을 보려고 하고 자꾸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요, 그 눈으로 읽으면요, 복이 닿습니다. 성경을 뭐 10독을 하건 100독을 하건 만독을 해도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읽으면요, 진짜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셔야 되냐? 영적인 사실을 보셔야 돼요. 지금 눈에 드러난 그 현실, 상황,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근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왜 이래? 아, 우리 자녀는 왜 이래? 자꾸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디서 왔습니까? 마음에서부터 온 거 아닙니까? 왜 마음이 이렇게 됐습니까? 복음 듣지 않고 복음을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왜 안 듣습니까? 왜 안 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이 영혼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게 너 그러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한다고 이게 될 문제입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을 더욱더 마음에 담고 품고 기다리고 한없는 사랑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고 진짜 바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안 바뀌어도 영향받지 않을 만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죠. 너 왜 그래 정말 나 힘들게.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겁니까? 복음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아무리 바지끄레기를 잡고 물고 늘어져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호와가 목자 되실 때 부족함이 없는 그 영적 서밋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눈이 바르게 봅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근본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아들 이 암놈이 자기의 딸을 이 성추행을 하고 강간을 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 아들을 내버려 뒀습니다. 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압살롬이 미치는 거죠. 왜 잘못을 했는데 벌을 안 하지? 왜 잘못을 했는데 왜 뭔가 처벌이 없는 거야? 저래서 사람이 어떻게 정신을 차려?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다윗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고 압살롬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다윗 마음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진짜 정욕을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내 아들이 저렇게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구나. 아들을 위해 진짜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고 이 눈을 가지고 아들을 바라봤는데요, 압살롬은요 마음에 율법을 담고 있었어요. 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지,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이것이 압살롬에게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람을 볼 때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저지른 그 형을 죽이면 압살롬은 죄가 없는 겁니까?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처벌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죄로 풀면 그냥 죄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죄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죄는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용서를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마음에 담긴 대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서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서 보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길이 평탄한 길인지, 또 어떻게 가야 든든한 길을 걷게 되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우면요 그냥 현실 따라, 상황 따라, 사람 따라갑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 말씀을 따라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인본주의를 쓰는 것도 아니고 내 과거의 상처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윤리 도덕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익 손해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따라가는 게요, 나하고 자꾸 부딪힐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영적 성장통이 있으셔야 됩니다. 막 마음이 불편하다고
마음이 불편한 건 성령 인도 받는 게 아니지. 그 마음 불편이 아닙니다. 그 마음 불편은요, 나를 건드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지.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말씀이 뭔가 복음이 아니라서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닌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삶 속에다 적용하려고 할 때 뭔가 내 감정을 눌러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못해야 되니까 이거는 복음이 아니지. 마음이 불편하니까. 내 마음이 힘드니까 이것은 복음이 아니야. 복음은 평안한 거야 하면서 합리화를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요,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그 부딪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갈등이 있어야 영적으로 조금씩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불편하냐? 하던 게 아니니까 불편한 겁니다.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운동하면 불편합니다. 책 안 읽던 사람이 책 읽으면요,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을 적용하려고 할 때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치유되는 과정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도 아픕니다. 암을 치료받을 때 무지무지한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살리는 길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적용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다 보면 아플 때도 옵니다. 근데 그게 영적으로 치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한 걸음 한 걸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혜가 더해지고 마음의 지혜가 풍성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킬 줄 아는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없어서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해서 경제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자녀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종교인들에게, 낙심자들에게, 장기 결석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뻗어가는 데 쓰임받는 만복의 근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말씀을 보고 읽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는 오직 복음만, 오직 주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마음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넘어 237 5천 종족 모든 영혼들에게 뻗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또 세계 선교대회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류광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십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회 캠프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군산, 전주, 익산, 부안, 또한 정읍, 장수, 전북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 전도운동이 일어나며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내 귀가 다른 것에 기울이지 않게 하시옵시고 오직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나의 눈이 세상 것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읽고 쓰고 하나님 그 시간을 갖게 하시옵시고, 그래서 내 마음에 복음에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얻을 때 정말로 복음이 나에게 복음 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실제 임하여질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음 누리는 그 비밀을 갖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